할렐루야.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신목사님 저를 만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잘 이렇게 섬겨주고 대해주셔서 잘 이렇게 힘있게 적응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정말 감동을 주는 주님께, 또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주님께 하는 거 마찬가지.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과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회 보시고 또 봉독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오늘 보니까 그 기도하신 집사님도 아주 감동을 주는 기도네요. 제가 뒤에서 감동을 받았고, 또 찬양도 그렇게 찬양도 아주 감동을 주는 이런 또 찬양을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주님과 교회와 또 주의 목회자와 또 성도를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 초원교회는 앞으로 감동이 넘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고 앞으로 감동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신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소개하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정강 목사님이 지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요즘에 이제 후딱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중에는 이제 세상 일로 뭐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그 주일이 되면 차 뒤에 트렁크를 문을 열고 그걸 그냥 여기 두어뒀던, 일주일 내내 두어뒀던 성경책을 이제 하는데 먼지가 있으니까 입으로 한번 분대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일주일 동안 쌓여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먼지가 너무 쌓여서 후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탁탁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딱 교인이다, 이런 이제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물론 우리 초원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후딱 교인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감동을 주고 정말 주님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께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정을 둔 정말 칭찬받는 사람, 그 이름하여 백부장이죠. 정말. 근데 칭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제 찾아오신 거죠. 신방하신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백부장이 나왔죠, 예수님께. 그래서 그 백부장 속에 있는 믿음, 백부장 속에 그걸 보고, 백부장의 한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예수님이 감동하신. 그러니까 그 칭찬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럼 그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 감동거리를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죠.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성경에는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렇게 칭찬받는 백부장이 있고, 물론 예수님 십자가 내주는데 백부장도 있지만 십자가 못 박게 하는데, 물론 그분도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못 박힌 것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 중에 제일 칭찬받은,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도 칭찬받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정말로 칭찬받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감동을 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감동을 준 이 백부장, 오늘 우리가 감동을 준 사람이 되잖아요. 감동을 준 백부장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백부장은 주님께 하인을 위하여,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에요,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죠. 간구란 말은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6절에 그렇게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그 기도 내용은, 간구한 내용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동반된 따뜻한 아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기도였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안에 집에 누워서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 내용으로 봐서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을 찾으러, 백부장을 신방한 거죠.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 위한, 백부장을 칭찬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여지없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백부장은 팍 나와서, 그것도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믿음도 있고 소문.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분이다. 그 소문을 듣고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하인이 아픈 거,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연일을 제쳐놓고 바쁜 연일을, 백부장님은 군대 로마 시대 때에 사실 또 바쁜 사람 아닙니까? 군대 메인범 아닙니까? 그런데도 연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로마의 장교는, 백부장은요 앞으로 출세가도가 보장된 사람이죠. 어떤 행운하고 또 엘리트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을 해와요. 쉽게 말해 이때 당시에 노예죠, 노예. 하인은 로마 시대 때 상당히 인구가, 로마가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노예였다, 이런 통계도 있잖아요. 한 100만 명 이렇게 되면 노예가 거의 반 이상. 왜냐면 전쟁, 수많은 전쟁, 여러 번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오면 다 노예화 시켰고, 또 우리 그 자치 안에서 원래 노예가 또 있었고, 그러니 노예가 사실 한때는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죠. 아시죠? 물건 취급당하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을 무시하고, 더구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하인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물건 취급되기 때문에 주인이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돈을 주고 되게 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인격이 없고 인격을 대하지 않죠. 물건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일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하인은 일 시키려고, 노예는 일 시키려고 이제 돈 주고 사왔는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팔거나 또 내다버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이때 당시의 법은, 로마 법으로는, 이때 당시 법은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노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노예를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았으면 지금 이 주인에게, 백부장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만큼 일을 못하죠. 손해를 끼치죠. 또 아프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거고, 보살펴야 될 거고. 그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그냥 내다버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이 기도하는 거, 인가기도죠. 중보적 기도, 이 주님 닮은 인가기도를 하러 지금 예수님께 온 자체부터가, 그리고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버리지 아니하고 팔지도 아니하고 또 죽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런데 이 백부장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왜 링컨이 이렇게 지금 링컨 영화가 아주 굉장히 또 인기라며, 미국에서는.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 만한 링컨도 책이 정강 목사님 또 줬지만은, 거기도 아주 그 링컨이 너무 잘 썼는데, 그가 이렇게 지금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그 마음에 물론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아마 성경에서 사랑의 마음을, 노예도 같은 인격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노예, 아무리 이게 국내 사정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남북전쟁 그런 속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그러니까 남쪽, 그죠? 거기도, 거기에 이제 그 반대가 너무나 세가지고, 그렇지만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승리, 그런 속에도 기도하고, 노예들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사랑하고, 이들을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마침내 노예를 해방시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마음, 아마 성경에서 이런 어떤 교훈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오늘날도 가장 존경을 받는, 그가 이제 링컨이 그렇게 됐던 것도 역시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된 거지만은, 아무튼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됐죠.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시 목사님이 정말 사랑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또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 참 이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또 그런 정말 모두를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게 바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하인 얼마나 나중에 고마웠을까요? 이 하인 저도 전도됐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게 됐을 거예요. 치료받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랑의 힘이, 감동이, 그래서 예수님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전도길을 열어라, 행실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아무튼 여러분이 툰투라 족속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베리아가 가장 추운 곳이잖아요. 그곳에 영하 60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추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술록가, 언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툰투라 족속은 이 술록과 함께 생활하면서, 술록에 이제 60도가 넘으니까 얼음이죠, 눈. 그래서 이제 타고 가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종종 있나 봐요. 조난당하면. 그러면, 그럴 때 조난당했을 때 그들이 법칙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 그게 바로 원수든 적이든, 누구든 반드시 조난당을 보면, 가던 길을 중단하고, 어쨌든 중단하고, 그걸 보면 만나면 도와줘야 된다. 그거를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청하면 반드시 집에 이렇게 모셔다가, 집에다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툰투라의 법칙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게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법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정말 요새 너무나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마지막엔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 특징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기도가, 인가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흐르고,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이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타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백부장이야말로 이런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위해서 주님이 보신 거죠.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예 시대에 되니까 아시죠, 예수님?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다 와서 예수님에 와서 그냥 막 매달리면서 하는 거는 적어도 뭐 자신이나 자기 딸, 그죠? 딸이 뭐 귀신 들렸든지 또는 또 더 나가서 뭐 부모가 병에 걸렸든지 자신이 병에 걸렸든지 대부분이 그런 기도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 노예,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또 간절하게 간구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을 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나갑에 희생한 사랑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모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천하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백부장의 바로 이런 하인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었어요. 이런 감동을 주는 저 여러분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믿음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믿음. 이 백부장의 이 핵심이 되더. 백부장은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 이건 그 하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그래, 내가 가겠다. 기도주러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즉시, 주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런,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여 하고 고백한 거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향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백부장 하나님 말씀 100%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무슨 선생님 묻지도 따지도 마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묻고 따지고 이 문제가 돼요. 너무 캐고들고 막 따지고 묻고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먹으면 되는 건데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백부장이라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럴만도 한데도 따지도 않고 그대로 100% 믿는 그런 믿음. 말씀에 대한 1% 의심하거나 거부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예수님, 제가 이제 부하들을 말을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의 말을 움직이며 그가 이렇게 가더라고 하면 이제 오지만 부하가 백부장이니까 명령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의지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모든 게 신앙의 근본은 말씀임을, 기본이 말씀임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의 그 직역을 다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의미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가 다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의 명령 앞에 우주 만물이 100%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 다만 한 말씀 하나만 없어서. 그럼 무엇인지, 말씀이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이런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말씀, 그게 다 여러분 뭐 이적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이적 이런 것도 말씀에서 이렇기는 이적이었고 말씀 중심이었잖아요. 말씀의 신앙.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 이 아브라함이 여기도 아브라함이 언급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급되지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100%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독자에서 들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죠.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그물을 배오른편에 깊은 데 던지잖아요.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가득할 정도로 넘치도록 동물을 막 오라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다 모두 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백부장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귀하다.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야 이런 믿음이 있구나.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백부장에 더 이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믿음 보시고 믿음에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의 기는 병든 자는 구원하고요. 의의 강군의 역사임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귀하구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요, 너무 환상을 쫓거나 뭐 이적 막 쫓아가거나 신비를 쫓아가면 안 돼요. 아주 초원교회는 그러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실히 알지만 더 말씀의 국께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치를 몰라요. 말씀 중심의 이게 좋은 건데 이게 가치를 초원교회 안에만 너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말씀이걸랑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서요, 잘은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소개로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합동개혁신학교 강의하는데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를 해요. 여호수아 강의 하는데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딱 시작한 게 여호수아잖아요. 지금 뭐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는 뭐였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건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에서 차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쫓아가야지.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야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 나가야지. 너가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줬어요. 아예 1장의 첫 시작을. 그만큼 모세도 항상 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3번의 고백을 하잖아요. 3편의 설교가 신명기 아니에요. 1차 설교, 2차, 3차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명 감당하고 가죠. 사명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정복하는 그 준비한 일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뭘 의지하여? 말씀,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에서 너는 조금 더 차분하거나 치우치지 마. 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의 근본에 의해서 너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차분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하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신비주의나 너무 자유주의로 흐르지 말라는 거죠. 이 신비주의 남아 흘러가다가 바로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남아가다가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부활도 안 믿고 벌써 얼마 전에 지나잖아요. 부활절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도 안 믿고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
그러니 자유주의는 그래서 먼저 신은 죽었다까지 사신신화까지 나오고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해가지고요. 신천지 아시잖아요. 요새 어느 교회 신천지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 교훈 삼으라고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그만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뭐냐면 그 동생들이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그래도 말씀을 좀 한다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냐면 특히 뭐 이렇게 잘 따지고 잘 묻고 막 이런 사람이 또 아주 가만보면 그래요. 실제 그래요. 막 배우고 싶고 뭐 따지고 뭐 이런 원망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아마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어디 공부 아주 이게 기존교회에서 한 배우는 뭐 이거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배우러 간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이게 문제예요. 담임 목사한테 허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 막 이제 제멋대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배운 거죠. 무료 성경 공부 뭐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목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게 신학교도 얼마나 인기고 얼마나 근데 그런 목사님 모셨는데 다른 데 가서 막 배우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죠. 하여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배운 거예요. 막 비유론, 신천지는 그렇잖아요. 비유론. 처음에 뭐 신천지라는 말하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공부 잘 가르친다고. 일부러 이제 그들은 그들이 이제 교주가 뭐 받았다 하는 신비 이런 걸 가지고 비유풀이 뭐 이런 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색다른 거, 특별한 거 이거 안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중심해야 되지.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그 소리 나중에 들었죠. 그 어떻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동생 목사님이니까 누님 지옥감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단인데 또 막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또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 두 동생이 막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또 얘기.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도 이제 그 사님이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도 말씀에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브리서 그죠? 근데 거기는 아예 지금 안 죽는다고 가르친대요. 거기는 이상하다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천지라는 걸 이제 따지고 자꾸 부르니까 알았고 또 뭐 동생들이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상록수에 그 나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 이제 훈련 받고 나서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나와요. 창피하다고. 대부분 그런데요. 그래도 뭐 다행히 이제 어느 지금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우리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자체 세미나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단론에 대한 강의도 비교정론도 강의했지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세미나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사님 한번 전문가 신천지 전문가 강사님 한번 초청해서 세미나 하는데 그때 그런 전문가기 때문에 막 이 동영상 사진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동영상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데 여대생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여대생 자녀들 있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대생 자녀들이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다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만희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들이 이래 여보 막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론 모자이크 했어요. 저도 얼굴 좀 이렇게 자꾸 보기에 좀 뜨겁더라고요. 모자이크를 했지만은. 근데 막 여보 그 젊은 이만희 지금 뭐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미쳐가지고 막 마치 그래도 지금 북한에 기쁨도 있죠. 김정일 그런 조래요. 그런 사람들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여대생들이 막 그런데 빠지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하여간 자신이 뭐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만희는 완전히 이제 성경에 벗어났고 완전히 그가 이제 신비지 극진배적으로 지나가니까 또 좌우로 우로 치니까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말씀 중심,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또 우리 관심은 정말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남 전도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감동을 주는 거죠. 주님은 감동을 주는 거죠. 또 목회자를 감동을 주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알아본 내용인데요. 그 요셉의 또 조세영 대도 조세영이 그 또 도적질을 했더라고요. 안타깝게. 한때는 왜 막 간증하러 여러 교회 다녔잖아요. 처음 거는 안 왔었죠? 다행이네. 우리 교회도 안 왔었어요. 아유, 참. 근데 이제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된 정홍원 국무총리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했을 때, 그가 이제 조세영이 처음에 도적질하고 잡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한.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서 성경책 읽고 일단 이 조세영이 이제 예수 믿었지요. 변화됐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간증하고 다녔는데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그 도벽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데 어떤 간에 전도한 그 지금의 국무총리는 그런 또 축복을 받는. 그래서 날 또 거기서 더 알아보니까 늘 책에 이제 그 책상에 성경책을 둔다 그러더라고요. 차 트렁크 뒤에 이렇게 둔 게 아니고 책상에 항상 두고. 그리고 지금 분당 H교회에 교회는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조사본 분당 H교회에 한수 시사님이래요. 그리고 그 평이 아주 신실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뭐 차량 봉사, 차량 안내 봉사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분이래요. 한 또 소리는 원래는 뭐 자꾸 불교식에서 믿는 사람 안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또 하나님 하시니까 그죠?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그런. 그리고 여당 대표는 누군지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저보다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아는 지난주가도 뭐 우리 신 목사님 가서 거기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항요 장로님. 우리 안산도 안수 시사님 뭐 시장 뭐 있는데 한 번도 오라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은 지난주도 이제 그 항요 그 부모님이 또 믿음 좋나 봐. 정치하는 사람 믿음이 되게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가 뭐 이제 신 목사님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당 대표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다 또 감동을 주는, 앞으로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 그렇잖아요. 모르지만, 그 어쨌든 간에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참 귀한 일이죠. 이 백부장도 군대 백부장인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이렇게 예수님 모시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 없어서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의미도 되잖아. 이스라엘 중에 아무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그 즉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인이 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같은 이 마태복음 8장이지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도 그 예수님에 나와서 이제 간구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간구하죠. 막 부스러기 내주세요. 막 제자들이 막 가라 귀찮다. 그래도요 개 취급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개들도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너도 믿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 거기 그 원어는요 그 메갈레 피스티스 쉬운 거니까 메갈레 피스티스가 왜 그 믿음은 아시죠? 거기서 이제 영어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메갈레 피스티스 그 메갈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메가톤급 그런 믿음이라는 거 인정받은 메가톤급. 지금의 이제 메가가 아니라 기가 시대죠, 지금. 한때 메가, 기가 전에 메가 시대죠. 그래서 메가톤급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은. 근데 가나안 여인과 오늘 이 백부장,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 비교할 때 백부장은 그거보다 더 최상급, 원어 의미로 조금 더 최상급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기가급, 그렇다고 그 원어가 기가급은 말은 아니지만, 그때단 기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갈레, 같은 메갈레지만 앞에 토시가 있어가지고 비교급, 우리나라도 왜 비교급, 영어 비교급이 있었지 최상급에 인정받은 거예요. 같은 메갈레 피스티지만, 메갈레지만 원어로 그 메간토급이지만 좀 더 인정받은 백부장이 극상의 최고의 믿음, 이만한 믿음, 최고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께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이 최상의 칭찬받아. 이게 최고 칭찬이고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켜주는 이게 최고의 감동이지 무엇이겠어요. 이만한 믿음. 정말 오늘 헌신하는 우리 초원교회 1, 2 남전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도 소개했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 그러지만 남의 교회 같지 않다. 그렇잖아요. 서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형제 같은 우리 형님이지만 선배님이시니까. 하여간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백부장보다 더 감동을 주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사님들 1, 2 남전대 우리 성령을 다 되어서 정말 우리 초원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또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 같이 든든히 서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선교의 비전, 하나님 놀라운 구전 비전, 독선일 같지만 더 높이 올라가는 목표대로 더 높이 올라가시고 더 이렇게 풍성하시고 더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학장원 등의 기억에 쓰임하는 그야말로 초원의 초장,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망을 거 인도되는 초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